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요새 봄비도 내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주 굉장히 푸른 세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푸르러도요. 내가 이렇게 좋다 하는 사람한테 좋은 세상이지, 마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지요. 맞나요? 왜 우리 노래 중에 이거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청정법계 두란이니. 그 노래 있죠? 청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법계 두란이니,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나 모르겠네. 자, 일단 말 꺼냈으니까 청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의 조감하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 청정법계가 어디 있어요? 청정법계가 어디 있나요? 청정법계가 저쪽 가면 있나요? 저쪽 가면 있나요? 청정법계가 두란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법계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청정법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청정법계고,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어도 청정법계고, 저쪽 가도 청정법계, 봄에도 청정법계, 겨울에도 청정법계다. 지옥에 떨어져도 청정법계. 청정법계가 두란인, 청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의 조감하사. 이도량이 어디예요? 이 청정법계 도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청정법계 도량을 드러내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도요,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만끽하시고, 더 만끽해야 될 건 봄보다도요, 법신불 이론상을 만끽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론상과 그 부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 피은, 오늘은 이제 부모 피은을 함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죠. 또 말 안 끄고 넘어가면 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 다 까먹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일원상의 진리장에 보면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일원상 서원문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맨날 외우는 건데.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돼 있고, 일원상 서원문에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인데 오늘 부모원 할 차례인데, 부모의 본원이 뭐예요? 부모의 본원이 뭐란 얘기예요? 법신불? 일원상의 부모의 본원이라네? 그쵸? 그러면 본원이 안 드러나면 부모가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제대로 안 드러난 거예요? 본원이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 부모가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법신불 일원상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원을 드러낸다? 이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내 했던 말이 뭐예요? 부모를 드러내려면 먼저 뭐부터 드러내라? 일원상을 먼저 드러내라. 이 얘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 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의 교법의 종설에서도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네? 교법의 정설에서 신앙의 대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 그러면 신앙의 강령이 뭐예요? 네? 신앙의 강령이 사은이에요. 실천 강령이 사은이요. 아시겠어요? 신앙의 대상이 뭐라고요? 법신불 이론상이고, 그 다음에 실천 강령이 뭐예요? 사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뭐다? 법신불 이론상이요. 그러니까 사은도 신앙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 그 마음으로 대해야 천지부모 동포법률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뭐냐, 우리가 결국 사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은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사은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은신앙은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사은신앙을 하는데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신앙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인데 사은신앙을 하는데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신앙이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를 대할 때 이론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모은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법신불 사은이 되는 거예요. 사은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맞죠?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의 드러남이에요. 사은을 갖다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 천지부모 동포 법률 안에서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껍데기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있는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의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의 이론상이 뭘 대할 때 드러나야 된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부모문을 배우니까 부모를 대할 때 뭐가 드러나야 된다?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깔끔한가요? 네,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제껴두고요. 제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거 막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또 1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부모 피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볼 텐데요. 31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1쪽 피셨어요? 31쪽 보면은 부모은 있죠? 그 밑에 1 부모 피은의 강령 있죠? 1 부모 피은의 강령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크게 몇 달락으로 되어 있어요? 2달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게 앞에는 좀 길고 뒤에는 좀 짧은 2달락으로 되어 있죠? 맞죠?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쉽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쉽게 알아보자면 2가지다. 하나는 낳아주신 것.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예? 우리를 장양시켜서 보호하고 장양시켜 키워주신 거죠? 키워주신 거.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단락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쉽게 알고자 한다면 두 가지. 낳고 길렀다. 낳고 기르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 대범.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범. 대범이란 뭐라 말하자면, 정리해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에요. 대범. 사람의 생사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를 할 것이지만은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사람의 생사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낳는 것은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사를 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물이나 식물도 다 하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이 말은 제가 자연의 공도와 천지의 조화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동물 식물도 다 하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그쵸?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동물도 식물도 다 하는 일이다.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이건 특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 이건 동물 식물이 다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질문할 것을 대답해서 질문할 걸 대답해서 미리 넣어놓은 것 같아요. 마치 느낌에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람 낳는 것은 동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 대비해가지고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미리 당신이 알아서 묻고 답하는 듯한 느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하자면 부모의 은혜는 통째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정리하자면 부모의 은혜는 쉽게 세 가지다. 딱 정리하자면 세 가지.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죠. 우리 막 세세하게 따지면 그 부모원 중경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원 중경?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요. 부모원이 엄청 많아요. 막 복잡합니다. 막 자식 걱정하는 것도 부모원이에요. 막 복잡해요. 많아요. 근데 대종사님은요. 다 치워버리고 딱 세 가지로만 딱 얘기한 거예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낳고. 두 번째, 기르고. 세 번째, 가르치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가 부모원이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대범 이 부분부터는 낳고 기르고 낳는 것은 뭐다? 동물 식물도 다 하는 자연의 공도고 천지의 조화지만은 그래도 키우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가 뭔 말이냐? 그쵸? 자연의 공도라는 게 뭔 말일까요? 이게 말이 참 어렵네. 자연의 공도. 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 말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걸 자연이라 그래요. 스스로 그러한 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게 스스로 그러하다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어때요? 스스로 그러하죠. 맞아요? 나무가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갖다가 또 씨앗으로 또 잉태하고 자기는 죽겠죠. 이것이 어때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의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의도성이 담겨 있어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이 나무는 그렇게 하고 저 나무는 다르게 해요? 이 나무는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애를 낳는데 저 나무는 안 낳아요? 그렇게 해요? 모든 나무가 다 똑같죠? 예. 생명작용하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 그러하는 게 다 똑같죠? 어떤 놈은 그렇고 어떤 놈은 안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그쵸? 별을 갖다가 모내기를 해가지고 별을 탁탁탁 심어놨는데
한 놈은 자기가 크고 싶으니까 푹 크고, 한 놈은 크기 싫으니까 요만큼만 크나요? 똑같잖아요. 환경이 똑같이 갖춰주고 종자가 똑같은 놈들은 다 똑같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내기 할 때 저 논에 가보면 어때요? 벼가 크면은 다 똑같이 크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놈은 이렇게 커 있고 어떤 놈은 안 커요? 어떤 놈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의도가 있어요? 아니, 천지가 의도가 있냐고요. 천지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의도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게 의도가 있어요? 없단 말이요.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의도가 있어. 그러나 천지 만물 어떤 것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 낳기 싫으면 안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낳아요.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보통은 거의 그대로 가지만은 요새 사회가 막 여러 가지 막 조건이 되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그렇죠. 의학이 발달되니까 막 조절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그냥 자연 상태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그게 굉장한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막 피임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놈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러한 거죠.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자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 그래요. 스스로 그러하다. 의도성이 없다. 인위성이 없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한다. 그럼 왜 공도냐 그게. 기울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공도라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도라는 말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 그렇고 뭔은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의 공도라는 말은 저 천지 자연이 그냥 그대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공도라는 거예요. 낳고 죽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나 저 자연의 공도 안에 포함되는 우리 인간도 다 그 원리 안에 있다. 애 낳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도예요. 그 다음에 천지의 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지의 조화. 우리가 지금 천지연에서 뭐 배웠어요? 천지 피은의 강령. 천지 피은의 조목을 보면 뭐예요?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그리고 불생불멸한 천지자연의 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의 조화예요. 그렇죠? 이 공기가 천지의 조화예요. 조화라는 건 뭐예요? 조화라는 건 그 안에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지가 저렇게 할 때는 뭐예요? 정연한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의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라고 하는 것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의도는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다 그러한 어떤 정연한 조화와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도라 그래요. 공도. 그걸 조화라 그래요. 우리 인간도 그 안에 포함돼야 안 돼요.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자연의 일부죠. 우리 인간도 스스로 그러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잉태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법도고 조화로움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고 낳고 죽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그 모든 과정도 전부 다 이런 조화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화라 그러고 공도라 그래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라는 건 뭐냐? 이 우주 만물, 이 세계가 전부 다 그 정연한 법도 안에서, 질서 안에서, 공평한 질서 안에서 그대로 정연하게 하는 것이지 특정자가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법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법도가 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그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상생상극하는 마음에도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결을 찾아내는 게 인과 공부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인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 공도 안에, 그 질서 안에 모두가 공평하게 애를 낳을 수가 있고 애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자연의 공도란 말이에요. 나무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이 뜻이에요.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개가 개를 낳는 거하고 사람이 사람 낳는 건 차등이 있다 없다? 똑같은 원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되는가를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하지만 뭐가 틀려요? 키우고 가르치는 건 천차만별이지. 근데 동물들은 안 그래요. 동물들은 일정하게 다 알아서 하죠. 동물들은 평등하게 다 합니다. 그 어떤 원리 속에서 해요. 식물도 그 어떤 원리 속에서 평등하게 다 하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천차만별이단 말이에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어때요? 부모가 뭐 공부도 많이 시키고 옷도 잘 먹이고 키우겠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좀 부족하게 하겠지. 부모가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알기도 지혜롭게 막 하겠지. 근데 부모가 지혜가 없으면 뭐야? 돈은 많고 지혜가 없어. 막 무식하게 돈만 쓸 줄 아는 사람을 키우겠지. 예? 부모가 막 또 이렇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으면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고. 부모가 선행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전부 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다 나뉘잖아요. 다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모원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식을 갖다가 딱 낳을 때는요, 아까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딱 뱃속에 잉태됐어. 그쵸? 어떤 부모 뱃속에 잉태됐든 간에 애가 잉태가 딱 됐어. 그러면 뱃속에서 부모의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태어나는 건 어때요? 태어나는 그 딱 탁태될 때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탁태된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자라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랄 때까지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세요? 동물들은 말이에요. 동물들도 가르쳐요. 개도 예의 없고 그럼 막 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양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건 뭐냐?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제일로 약한 게 뭐예요? 제일로 약한 게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사람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애들 동물들 보세요. 어떤 놈은 소는요. 낳자마자 일어서더만요. 송아지 낳자마자 걷더만 좀 있다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애를 낳아갖고 막 먹는 것도요. 순서대로 단계별로 먹여야 되고 이 자력 없는 기간이 또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다른 동물은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키워내요. 자력을 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개 수명이 얼마입니까? 태어나가서 죽을 때까지. 10년이요, 10년 좀 넘어가면 이제 13년 이 정도 돼요. 개들도. 그렇게 안 깁니다. 사람은 13년이면요. 제대로 자력 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뭘 얘기하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말이야. 부모가 키우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다.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특별한 거잖아요. 자, 그 부모의 그 특별한 그 노력들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해. 그렇잖아요. 다 부모가 부처님이어가지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많은데 성격 지랄 같은 부모 있고, 성격은 엄청 좋고 참 사랑은 많은데 너무 가난한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학대를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가 그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녀들도 어때요? 천차만별이고 부모가 똑같으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분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가 똑같아. 전 세계에 있는 부모가 똑같아.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분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우리 부모는 나쁘다, 우리 부모는 잘났다, 뭐 이런 게 없겠지.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부모가 다 다르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부모를 갖다가 분별할까요, 안 할까요? 전부 다 자녀가 부모를 분별하네.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예요. 이 심각하게 부모가 자녀를 분별하는데 우리가 부모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 때로는 부모원도 있죠. 좋은 부모가 있잖아요. 부처님 같은 부모도 있겠지. 온전하게 정말 자녀를 잘 성장시킨 부처님 같은 부모,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고, 애지가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좋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갖다가 존경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있으나 마나하고. 뭐 그런 천차만별의 그냥 부모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퉁치려면은 이 세계를 갖다가 부모를 갖다 은혜로 드러내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청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불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정한 내 안의 자성불, 다시 말해서 법신불 이론상의 마음이 드러나야 지금 내가 대하는 부모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떨어진 부모가 아니라 불성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청정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고는 부모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이게 분별 세계가. 부모의 세계도 복잡한 거예요. 예. 온전한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온전하게 드러내려면 내 안에 뭘 드러내야 된다?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를 볼 때 뭘 드러내야 된다? 이론상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이론상으로 드러내면 부모는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신앙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아까 31쪽 그 밑에 이 부모 피은의 조목 있죠? 부모 피은의 조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모 피은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자락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우리가 부모원을 갖다가 몇 가지로 정리했었죠? 3가지로 정리했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그럼 부모 피은도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부모 피은의 강령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부모운을 갖다 공부할 때 우리가 부모 피은의 강령 보면 우리가 부모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보는 관점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나는 자식이고 부모는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만 부모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도 부모예요. 또 내가 지금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전부 다 타인의 관점으로 교리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볼 때는 저건 전부 다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 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됐다 그랬죠.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얻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얻었어요? 누가 얻었어요? 아, 잠깐만요. 희한하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어. 부모한테 얻었어. 그러면 얻은 나는 뭐지? 나는 이거 부모가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얻은 놈이 있으니까 얻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얻은 놈이 있으니까 얻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 얻게 됐다 그랬잖아요. 얻은 놈이 있으니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얻은 놈이 누구냐고. 내가 얻었는데 그럼 얻은 것은 뭐예요? 얻은 것은 몸을 얻었어. 부모의 피와 살을 빌려 몸을 얻었어. 그쵸? 그럼 얻은 나는 뭐예요? 부모한테 나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부모 미생전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이다. 이것은요, 부모한테 온 게? 아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법신불 이론상 이거 부모한테 온 거예요? 이거 부모한테 온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왔으면 부모가 다 다른데 이것도 다 달라야지. 아이, 그 말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중요한 얘기인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 자리는요, 부모가 낳은 자리가 아니요. 나는 부모한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부모한테 태어난 게 아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 나는 부모한테 태어난 게 아니고 내 몸이 부모를 빌려서 나온 거예요. 부모의 몸이 내 몸은요, 부모한테 온 거지만 나는 부모한테 온 게 아니라고. 아니, 그 말이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몸은 말이에요, 내가 아니야. 몸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내가 사는 집이야. 몸은 내가 아니야. 나는 뭐예요? 이게 나예요. 이걸 참나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에서 얘기할 때. 진화라고 그러죠. 진화라 그러거든요. 진화? 이게 진화예요. 이게. 이건 부모한테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하고 몸하고 지금 하나인가 둘인가? 이게 몸이 나인가 아닌가? 팔 2개 없다고 칩시다. 이거 나 있어요, 없어요? 팔 2개 없으면 나 있어요, 없어요? 다리, 근데 팔 2개뿐만 아니라 다리 2개도 또 없어. 나 있어요, 없어요? 목 아래까지 다 없어. 나 있어요, 없어요? 눈깔 없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귀 없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입 없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있잖아. 나 지금 제 듣고 있는 그 나가 지금 생각 없이 듣고 있잖아요. 감정 없으면 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있는 내가. 생각이고 감정이고 몸뚱아리고 느낌이고 다 빼내도 뭐가 있어? 나가 있다고. 나가. 그 나는 누가 줬냐고. 부모가 준 게? 몸뚱아리 다 없애봐도 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나 이론상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여기서 말할 때 대종사님이 이 몸을 얻게 됐다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아니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중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아, 이 말이 이해가 되셨죠?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뭐예요? 만사만리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만사만리.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 만리, 모든 이치. 그쵸? 모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만사, 이건 복. 그죠? 만리, 이건 뭐예요? 지혜. 그러면 만사, 만리는 왜 있어야 돼요? 복과 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복과 해를 구하기 필요한 게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몸이요. 이 몸이 없으면 복과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나가, 이 진짜 나가, 이 이론상의 나가 몸뚱아리가 없으면은요, 복과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복과 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복해가 다 부족한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아니요. 복해 양족존하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보고. 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2개 다 족하다 그러면 지혜와 복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그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복해 양족종 2가지를 다 같이 부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몸뚱아리를 누가 줬어? 부모가 줬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이 몸뚱아리를 부모가 줬어요. 내가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순한 문장이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요 이 자리를 드러내려고 몸이 있었는데 그럼 이 자리를 드러낸 몸뚱아리 가지고 뭐 해야 될까? 중생제도하라는 거예요. 성불제중하라고. 성불은 뭐예요? 지혜가 성불이요. 복이 뭐예요? 제도가 복이요.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도하는 것 말고. 사람한테 이 신심 없는 사람한테 신심 넣어주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한 말이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중생 제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로 복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다 갖췄다고. 이해되세요? 자, 이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한 줄이지만. 왜 이런 식으로 이걸 교리를 이해해야 되냐? 우리 교법은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면요. 교법의 총설과 개교의 동기에 근원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열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언을 드러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언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 1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불제종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낙원 세상 만들기 위한 몸뚱아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1조가. 자식 그렇게 키우셨어요? 나는 그렇게 크셨어요? 지금이라도.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됐으면 내 손자라도. 제가 또 막 흥분하죠? 말하다 보면 자꾸 흥분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항을 이해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다. 모든 사랑을 이해 다하사 라는 부분이 참 와닿는 부분이죠. 모든 사랑을 이해 다하사. 모든 사랑을 이해 다하사. 사람만큼 약한 동물 없다 그랬죠? 사람만큼 약한 동물 없는데 어떻게 컸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랑을 이해 다 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동물들은 우리만큼 모든 사랑을 이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다 해야 돼. 네? 이해되시죠? 그게 모든 사랑을 이해 다 하사.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력을 얻을 때까지예요. 자력을 얻을 때까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력을 얻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야. 자식한테 해줄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력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자력을 얻게 해주는 거.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완전히 자립되는 한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것이 부모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거 모르는 부모 너무 많죠. 네. 모든 걸 다 해주죠,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이 자력 얻어요, 못 얻어요? 부모가 그렇게 다 해주는 건 온갖 사랑을 이해 다 하시는 거야. 온갖 사랑을 이해 다 해. 근데 온갖 사랑만 이해 다 하지 거기에 지혜가 없어, 지혜가. 내가 왜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하냐? 그러면 그 사랑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의 목적은 뭐냐? 자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력을 얻게 하는 거. 근데 말이에요.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생각을 해줘요, 다. 자식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판단도 부모가 해. 판단도 부모가 해주고 생각도 부모가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직장을 얻어라 저 직장을 얻어라. 이 여자를 만나라 저 여자를 만나라. 에? 부모가 다 해줘. 자식이 하게 냅둬야 되는데 옷도 다 골라줘. 돈 많은 사람은 직장도 구해줘. 각시도 얻어줘.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얻어줘. 추가가지고 애까지 낳는데도 다 간섭해. 온갖 사랑을 이해 다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놈의 사랑은. 자력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가 자력 얻을 때까지야. 나 이런 거 참 알 수가 없어. 지금 부모가요.
사랑이 넘쳐서 문제예요. 근데 그놈의 사랑은 길이 없는 사랑이에요. 길이 없는 사랑. 지혜가 없는 사랑이에요.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랑이야. 욕심이 들어찬 사랑이야. 자식 키워놓으면 내가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자식이 잘 되면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안 되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부모는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으면요, 그 이후부터는 딱 자력을 썼으면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고통도 자기 거고 행복도 자기 거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띄워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그게 잘 안 되시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못 줘서 안달이고 그냥 막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자식 키워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키웠어요. 그게 사회 윤리예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놈한테 올인합니다. 내 죽을 때 제사 지낼 수 있는 놈한테 올인해요. 그래서 걔가 키우면 모든 가족을 다 먹여 살리니까.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돈 다 써갖고 하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1분 한 점이 없어요. 다 키워놔도 뺏어가기만 뺏어가지 나한테 돌아올 거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식 원망하지. 그래놓고. 그렇게 어리석게 해놓고. 자식한테 주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열내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사랑을 다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건 뭐를 위해서인 거냐? 자력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정성은 그 아이를 홀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완전히 홀로 서는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전한 자식,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하신다 있죠.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높아야지요. 성적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요. 또 좋은 대학 가야 또 좋은 직장 얻고요. 좋은 직장 얻어야 좋은 각시 얻고요. 좋은 각시 얻어야 좋은 손자 얻고요. 그래야 노후도 좋고요. 아무튼 인생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공부에 올인을 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공부는 가르치는데 뭘 하는 가르쳐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안 가르치네 이놈 거.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거기서 공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학술과 지식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피아노와 운동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예? 미술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뭘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런 관점으로 교육시켰나요? 그거 아니죠?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건가? 그것만 관심 있으셨죠. 대종사님은 거기다 하나 더 해라 이게. 하나 더 해라. 가르치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라.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라. 사람이면 사람다운 길을 가르쳐라 이거. 그래서 인류사회로 지도해라. 인류사회로 지도하란 말은 뭐냐? 공도에 헌신하는 인격으로 키워내라 이 말이에요. 인류사회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법을 피신 건데,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려고 이 피신 건데,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널렸어요. 그런 거 하자고 이 법 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 더 만들자고 이 법 내놓은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사람은 그냥 글로 흘러갑니다.
왜 이 법을 내놨냐? 파란고 일체성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내놓으신 건데,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할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걸 보세요. 사은에 보은하는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공도로 내가 컸으면 그 공도를 사회를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도를 살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천지가 들었어요. 여기 부모가 들었어요. 이게 동포가 들었고 법률이 들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공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물건 사줬다는 거고, 그 물건을 만들 때 거기 어마어마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그 사람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도가 온전하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법관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냥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책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많은 제도는 누가 만든 거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법관이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건 누가 한 겁니까? 박사가 됐다고 칩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그 사람은 공도를 갖다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이룬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를 지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은에 보은하는 신앙자로 키우는 것,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렇게 키우는 것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 내가 이룬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서 내가 됐다는 것. 그리고 시기가 그런 거예요. 시기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어땠어요? 지금은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 자녀분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 같으면 의사가, 지금 의사는요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대가. 그리고 보세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옛날에는요, 지금까지는요, 머릿속에다 암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머릿속에다 지식을 많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성공. 근데 이제는 AI가 발달했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법관이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바로 사라진다대요. 머릿속에 많이 넣는 것들은. 왜냐하면 기계만큼은 못 따라가니까, 인간이. 지식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그런 거야. 그럼 이 시대에 감사해야지. 나 혼자 잘났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의 시대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예? 내 손자의 시대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대종사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은의 은혜 속에 사는데 성공하고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공도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베푸는 건 의무와 책임이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야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는 게 대종사님의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시고, 나 오늘 흥분 많이 하네. 이 자리에 근거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 근거해서 부모 보훈의 가치를 실현해 가면은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꿈꾸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우리 교도님들도 조금만 마음을 바꾸시고 조금만 지혜를 더 열으셔서 그러한 세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